이훈창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한 날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시로 아침에 주로 불렀다고 해서 아침 찬송시라고도 말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지은 시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압살롬에 의하여서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라고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좋은 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고난도 있고 육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상처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물질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1절은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 말씀은 대적자들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까닭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닐 때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너의 왕위를 지켜주지 못하느냐? 그런 조롱을 받을 때에 다윗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가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관들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친구, 믿을 만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의의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대적자들을 향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생들아, 이 말은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아, 아침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인생들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악인들의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지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은 헛된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에 집착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압살롬이 그랬지요.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 자신들의 욕심에 집착하여서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헛된 일이란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런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솔몬 왕이 노년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이 헛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은 거짓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될 때에 그 영광을 욕되게 하고 모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악인들이 하는 것이란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2절에서 말한 이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사람이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은 악인들은 범죄하지 말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고난 중에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다윗이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추격당하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받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평안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입국을 제한시키고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위험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일어날 수 있으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